바울 서신 개관. 개론적으로 전체 서신들과 관련된 특징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론, 서신 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 말씀드리겠는데, 사도 바울이 13개 편지를 썼는데 13개 편지에는 우리 신약성경에 남아있는 단일 저자로서는 가장 많이 쓴 그런 서신이 있죠. 그 이후에도 다른 분들이 서신을 썼습니다. 요한이 3개의 서신을 썼고 베드로가 2개의 서신을 이런 식으로 썼는데 가장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경우에는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그 어두운 실정, 또 선교지의 피폐한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눈물로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눈물의 편지도 들어있죠. 아무튼 우리에게는 13편의 편지가 남아있는데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는 고래로 논쟁을 많이 했죠. 바울 서신이 아니냐. 근데 우선은 히브리서에 바울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는 제외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편지 가운데는 잃어버린 편지들도 있어요. 분명히 언급은 되는데 전수되지 않은 편지. 예를 들면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 라오디게아의 편지. 근데 우리한테는 전수가 안 되죠. 아마 바울이 썼는데 실종이 된, 분실된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분실 편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도 내가 편지에 너희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있는데 그런 편지도 우리한테 전수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요. 만일에 고고하게 발달하고 또 탐사가 잘 돼서 나중에 바울의 편지, 라오디게아의 편지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냈던 편지가 발견되면 종교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런 걱정할 시간에 성경을 한 자라도 더 읽어야 되는데 수도 앉아갖고 라오디게아 보낸 편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이 확실한 것은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 왜 발견될 가능성이 없냐면 기독교는 본래 성경의 종교입니다. 책의 종교. 잘 들으셔야 돼요. 책의 종교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정경을 확보하는 일에, 확보한다는 말은 수집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는 일에 그야말로 10년을 기울인 종교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건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묶었기 때문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인들이 만일에 정말 이렇게 분실된 책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어딘가에 그게 숨어 있더라면 2000년 동안 찾아냈을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못 찾았다는 말은 책의 종교에 열정적인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한두 명도 아니고 도전했다는 말은 이 책은 완전히 분실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0.0000 몇 %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만일에 바울의 잃어버린 서신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 이상의 계시는 없을 것이다. 이런 거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충분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라오디게아서라는 편지가 발견돼도 그에 더 지나가는
내용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조금 괜히 어디서 이상한 신학책 읽고 와갖고 청년 가운데 전사님 이거 하나 더 발견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럴 때 대답 못하고 쭈삣쭈삣 하고 있으면 아주 권위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2000년 동안 체계 종교에 속해 있던 기독교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책을 모았는데 발견이 안 된 건 이제 발견 안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발견이 되더라도 혹시나 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넘어서는 내용은 있지 않을 것이다. 딱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한 서신들이 있었어요. 사칭 편지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사칭 편지죠.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편지를 권위 있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거짓 선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서신들은 모조리 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없죠. 아무튼 바울의 서신은 13개의 서신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 초기 서신은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생각할 것이다. 저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 말씀을 위해서 도표 그려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가 초기 서신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후기 서신, 아주 후기 서신으로는 이제 목회 서신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자신의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고 쓰여 있기 때문에 후기 서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의 그 성경 안에서의 배열, 우리가 궁금하게 또 하나 생각할 거는 바울 서신의 배열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순서. 바울 서신의 배열은 신약성경 전체가 그렇듯이 연대 순서가 아니다 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순서기보다는 분량 순서인데, 특별히 바울 서신에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가장 큰 책 3권이 앞에 놓여 있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점점 작은 책이 있다가 빌레몬서가 가장 작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놓여 있는 이런 일종의 경사 같죠? 경사로. 그래서 바울 서신의 배열은 경사로와 같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빌레몬서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가 가끔 들쑥날쑥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량 순서로 잔류되겠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빌레몬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제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왜 그랬을까는 그냥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일종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던 책에 대한 감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큰 책은 중요하고 작은 책은 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 그런 감정.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 주장하면 큰 책은 중요하니까 앞에 놓고 작은 책은 덜 중요하니까 뒤에 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갖고 있는 그 신학적 비중이나 로마서가 갖고 있는 신학적 비중은 거의 비등비등 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뒤에 있고 로마서는 앞에 있는 걸 봐서는 중요성 문제 같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재미있으라고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정설이 아니고 그냥 재미설입니다. 정설이 아니라 뭐냐. 기독교인들도 꽤가 많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먼저 작은 책부터 읽기 시작하면 시간 좀 지나가면 지겹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책 한 장짜리 읽을 때는 쉽게 읽고 3장짜리 읽을 때도 쉽게 읽다가 갑자기 6장,
뭐 이렇게 13장 이렇게 나오면 그만두자 이럴 수 있으니까 처음에 먼저 센 걸 익혀가지고 센 걸 익히면 그 다음에 읽을 때 점점 좀 쉬워지니까 끝까지 읽지 않았겠는가. 재미설입니다. 정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할 때도 처음에 어려운 거를 어려운 걸 가르쳐야 돼. 처음에 쉬운 걸 가르치고 점점 어려워지면 중도에 그만두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려운 걸 가르치고 갈수록 쉬워지면 끝까지 도달을 해. 교회에서도 교육할 때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규모에 따라서 큰 편지부터 작은 편지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종류 어떤 종류가 서신 종류? 서신 종류를 잘 보면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의 성격에 따라서 바울 서신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성격. 그런데 발신자 또 수신자의 성격. 먼저 발신자 쪽에서 보게 되면 발신자 성격 따라 보면 발신자가 어떤 때는 혼자 발신할 때도 있고, 바울이 혼자서, 그때는 그걸 우리가 개인 발신이다. 바울이 혼자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렇게 6개. 로마서, 갈, 앱, 딤전, 디모딧 이렇게 6개는 개인 발신이에요. 개인 발신 6개. 6개 서신이 개인 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런데 바울이 혼자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옆에 동역자와 함께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발신이다 이렇게 볼 때 공동 발신이 7개인데 나머지 성경 6개 들어있는데, 이 공동 발신할 때는 동역자들이 함께 쓰는데, 고린도 전서 경우에는 바울과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함께 써요. 소스테네 이렇게 같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대체적으로 편지를 같이 쓰는데, 고린도 후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씁니다. 빌립보도 역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쓰고, 골로새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역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쓰죠. 이렇게.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외에 또 한 사람이 같이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게 실라 이렇게 부르죠. 실라 또는 실바누스. 실라노는 이름이 아람어식, 그러니까 히브리어식 이름도 있고, 또 라틴어식 이름도 있고, 또 헬라식 이름도 있고,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 발음이 비슷해요. 실로아노는 본래 히브리어로 사울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뜻이 이제 변형이 돼서 실로아노 이렇게 발음하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같이 공동으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 2개 성경이 바울, 실로아노, 그다음에 디모데 3사람이 공동 발신하죠. 그렇게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개인 발신도 있고 공동 발신도 있다. 수신자 쪽에서 보면, 이번에 수신자 쪽에서 보면 역시 편지를 한 사람이 받는 그런 사신이 있고, 개인이 받는 사신이 있고, 교회가 받는 공신이 있어요. 받는데 교회가 받는 이런 서신을 우리가 공신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경우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데 9개 정도의 편지가 9개, 그러니까 공신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로마서,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9개가 돼요. 이 가운데서 갈라디아 교회들 대부분은 다 한 도시에 있는 교회가 받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도시의 교회가 받았는데,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에요. 넓은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터키의 남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 중부 지역까지 커버하는 넓은 지역인데, 갈라디아.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아무튼 넓은 지방이죠. 갈라디아는 지방. 그래서 갈라디아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보는데 로마서건 고린도 전서건 그 외 서신들도 도시에 있는 교회를 보냈지만 그 도시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고 도시 안에 있는 교회 모두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아마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최소한 로마서를 보게 되면 5개에서 10개 정도의 가옥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하우스 처치.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 고 말할 때 그 말은 로마의 모든 시내 중심부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람하도록 보낸 편지다. 그런 말이죠. 고린도도 마찬가지. 고린도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고린도 시에 편지를 보내면 그 시에 있는 여러 교회가 그 편지를 읽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공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인이 받는 편지, 개인 편지가 있는데 개인 편지. 개인 편지는 사신이겠죠? 개인 편지. 사신인데 나머지 4개 정도가 사신이 되겠죠? 4개. 대표적으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디모데가 받고 디도가 받고 마지막에는 빌레몬서. 빌레몬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받은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의 성격이 공신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와 관련된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을 부르면서 그냥 단순한 개인 사신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빌레몬서보다는 훨씬 좀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어떻든 개인이 받은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의 성격에 따라서 편지의 종류를 우리가 분류를 해본다면 발신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발신자의 두 번째입니다. 발신자의 상황에 따라서 편지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 발신자가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썼느냐. 첫째는 발신자가 여행하는 중에 편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하는 중에 계속 도보든지 뭐 마차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배를 타고 하든지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이런 편지죠. 그래서 여행서신 아니면 또는 이동서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첫째는 여행서신이 있습니다. 여행서신.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많은 수가 여행서신인데 6개가 여행서신에 들어가죠. 6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로마서, 앞에 있는 서신들에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 후서. 6개인데 어떤 경우에는 여행하는 중에 한 체류지에서 좀 오래 머물면서 이렇게 쓴 편지가 있어요. 체류지에서 여행서신이지만 체류지에서 쓴 편지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쓰죠. 여행을 하는 중이지만 그러나 체류가 좀 길어진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이런 일종의 한 체류지에서 쓴 편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편지는 굉장히 바쁘게 이동하는 중에 경유지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경유지. 특별히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지금 계속 이동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어느 한 지점에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좀 마음이 바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비교하면 그냥 내용보다 이 어떤 문체라든가 또 그 전체 구성을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짜임새가 있죠. 왜? 하는 곳에 가만히 앉아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썼으니까 이렇게 짜임새가 있고 구조도 이렇게 튼튼한데 고린도 후서는 마음이 바빠요. 굉장히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고 읽으면 내가 굉장히 바빠. 읽는 사람 내가 계속 뭔가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을 때 차이가 비슷해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은 구조가 튼튼해요. 마가복음은 구조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으면 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쭉 읽다가 좀 쉬었다가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마음이 바빠. 읽으면 말이야.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빠. 마가복음 읽으면 다 읽어야 돼.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읽다가 좀 쉬어도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서가 마찬가지. 고린도 전서는 읽다가 기둥이 있어요. 아, 이만큼 여기서 일단 쉬어야겠다. 쉴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쉴 수가 없어. 계속 가야 돼. 왜? 지금 바울의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좀 편지를 쓴 그 기록자의 상황을 보면서 그 느낌을 갖고 읽으면 훨씬 다르게 오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다 똑같이 얘기 안 해요.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빨리 읽어야 될 성경이 있고, 어떤 거는 시간 오래 두고 읽어야 될 성경이 있고, 그죠? 어떤 성경은 기분이 나빠갖고 읽어야 될 성경이 있고, 시편 가운데 탄원시, 저주시문을 기분이 나빠갖고 읽어야 잘 들어오지, 기분이 좀 안 들어. 욥기. 네? 행복하면 욥기는 이해가 안 돼요. 행복하면. 모든 게 잘 풀려. 집안일도 잘 풀려, 자식도 잘 돼, 돈도 잘 벌어, 몸도 건강해. 욥기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부스럼이라도 나갖고 근질거리면 읽으면 느낌이 와. 성경이 원래 그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죽은 그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상황에 내가 맞으면 훨씬 많은 얘기가 들리고, 그 상황에 내가 안 맞으면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친다 할 때도 내가 이번에 마태복음을 가르쳐야 될지, 그런데 마태복음을 가르칠 그런 상황인가를 봐야 돼요. 자기가. 내가 이번에 내년에 내가 욥기를 설교할까? 근데 자기가 너무나 행복해. 그럼 그건 실패해. 백발백중 실패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상황이 만들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좀 그래, 느낌이. 고린도 전서를 좀 침착하게 읽을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마음이 바쁘다. 어떤 성경은 옥중에서 쓴 서신 있죠. 옥중서신. 우리가 옥중서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성경은 옥중에서 썼습니다. 4개의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4개. 그래서 바울이 자주 편지 가운데 내가 매임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 옥중서신도 역시 서신 읽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좀 알고 읽으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잘 와닿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목회서신. 지금 말한 대로 세 번째 목회서신. 이렇게. 목회서신은 3가지. 전부 13개 편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의 편지를 분류하면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의 경우에 따라 또 발신자의 상황에 따라 이런 편지들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의 서신은 그 형식이 상당히 균일한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신의 형식. 서신 형식. 굉장히 균일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거의 3토막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맨 앞에 도입부가 있죠. 도입부. 그 다음에 끝에는 결말부가 있습니다. 편지를 마치는 종결부가 있다. 도입과 종결부가 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본론이 들어있는데, 본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 부분을 보통 오프닝 부분이다. 오프닝 부분이라고 말하고, 편지를 마치는 부분을 클로징 부분, 아니면 엔딩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프닝 부분과 그 다음에 엔딩 또는 클로징 부분, 이렇게 일단 앞뒤를 싸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본론, 이게 이제 편지의 바디 부분이 있는데, 바디 부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도입부 부분은 거의 언제나 합니다. 발신자가 누군가 하는 발신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군가 하는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간단한 기원문. 기원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이렇게 좀 조금씩 용어도 다르지만 아무튼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맨 마지막에 종결부는 대체적으로 이제 인사말죠. 인사말과
그 다음에 기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누구에게 무난한다. 또 내 옆에 있는 누구도 무난한다. 또 내가 너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무난하다. 이런 말과 함께 평강 은혜를 교훈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바디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본론 부분이죠. 본론 부분은 대체적으로 두 개의 큰 토막을 갖고 있다. 항상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두 토막을 갖고 있는데 한 부분은 교리를 주로 말하는 부분. 그래서 교리를 주로 말하는 한 부분은 교리를 말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 부분은 윤리를 말하는 부분 이렇게 둘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그래서 도그마를 말한다. 도그마를 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 분에는 에틱 이렇게 윤리를 말하는 이렇게 부분으로 거의 양분되죠. 어떤 때는 이게 좀 섞이기도 해요. 도그마를 말하는 부분에도 도그마를 말해놓고 어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윤리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부분일 때이다 이렇게 섞이기도 하지만 근데 크게 보면 대체적으로 그러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11장 부분은 주로 도그마틱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12장부터는 헌신과 교회 생활과 뭐 세속 정보에 대한 뭐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윤리적인 사항들이 들어있나 대선우리가 전무서 뭐 다 비슷하게 그래야 되죠. 에베소 같은 경우도 1, 2, 3장은 주로 도그마틱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4, 5, 6장은 주로 삶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이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리 부분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주로 이제 교리 부분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냐? 교리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삼위일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자신, 신론, 어떨 때는 기독론, 이렇게 성령론 이런 내용들이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고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냐 또 성령님 어떤 분 이렇게 말하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것은 주로 사람, 인간이 뭐냐 인간에 대한 얘기죠. 인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또 구원받은 후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면서 인간이 구원받는 내용을 적는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 칭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롭다는 어떤 칭의도 있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소명하기 전에 미리 정하심이 있다. 예정, 작정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바울의 그 도마틱 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면서 구원받은 그들이 이루고 있는 어떤 공동체,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죠. 교회가 뭐냐? 교회론에 대한 상당히 치밀한 그런 전략을 갖고 말을 해주면서 교회가 분리되거나 아니면 뭐 다툼을 갖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연합, 유니티와 통일성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죠. 그리고는 거기에 더해서 하는 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은 말세가 온다.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 반드시 말세가 온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종말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쭉 적죠. 주로 그 바울의 교리에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때때로 구약 성경이 뭐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시간에 이제 바울이 구약 성경과 계시를 어떻게 이해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이 교리에 주로 들어있으면서 이 교리를 쓰는 목적은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전체가 다 뭐를 들어가 이러한 교리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말해요. 구원의 도리. 그냥 뭐 하나님이 누구다 이렇게 진술해서 지식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이런 것이다 해서 어떤 그냥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더 나아가서 때로는 교회가 질문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구원의 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답변도 돼요, 답변. 교회가 질문을 하죠. 바울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 답변과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 이단을 방지하는 법, 이단 방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있죠. 거의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여러분 읽어보면 바울의 13개의 서신은 거의 다 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도 있지만 다 대적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적자. 이단은 결국 대적자인데 대적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래전, 한 20년도 넘는 전에 소책자로 바울의 동역자와 대적자라는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성도들 좀 읽기 쉽고, 또 신학생들도 읽기 쉽고, 또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회나 이럴 때 이렇게 한 꼭지씩 설교하면 한 1년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회 한 주간 하나씩 풀어나가면 될 정도로 이렇게 썼는데, 그 책에도 제가 바울의 대적자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 대적자들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했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연구사 얘기하면서 바울 해석사 연구하면서 바우어를 제가 얘기를 시작점을 했는데, 바우어가 그 힌트를 잡은 게 뭐냐면 바울의 대적자 문제죠. 그래서 정반화. 생각나죠? 정반화. 그래서 바울 맞은편에는 대적자가 누군가? 유대주의자, 아니면 할례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합해져가지고 합의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론이 안 맞으니까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안목을 열어준 거야. 뭐냐?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대적자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죠? 바울을 이해하려면 대적자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밝은 게 뭐냐? 밝은 걸 이해하려면 어두운 게 뭐냐를 알아야 된다. 하얀색이 뭐냐? 검은색을 알아야 한색을 안다는 것처럼, 마치 바울이 앞에 얼굴이라면 대적자는 뒤에 얼굴이거든요. 그 대적자를 연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바울의 공헌이죠. 그 이론이 안 맞고 신학적으로 그랬던 게 문제지만, 그러나 공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영무사를 공부하면 무익한 게 아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하면서 반드시 반면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단 방식, 로마서도 다 나와요. 로마서 쭉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심하게 나오죠. 골로새서 그때 아주 심하게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아주 심하게 대적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론, 바디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가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론을 얘기하지만 단순히 교회가 무엇이다라기보다는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펑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교회의 어떤 본질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미니스트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의 전체적인 서신의 구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티크와 관련해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성결 문제죠. 성결입니다. 바울에게는 거룩의 문제라는 것은 그건 필연적이었어요. 바울에게 거룩함, 성결의 문제는 이건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로마서부터 모든 성경에 항상 하기오스. 거룩하다, 하기오스. 그래서 처음부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말은 이제 성도 이렇게 명사로 번역을 했지만, 본래는 로마에 있는 거룩한 자들에게 너희가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다.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거룩함은 바울의 윤리에 거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다. 거룩함에서부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주름이 있으면 안 된다. 어쩌고 다음은 거룩함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돼 나온 다른 설명일 뿐이지, 바울의 에틱에 있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는 그 에틱이 잘못된 거. 실제로
학자들 가운데도 이 신약 성경에 윤리 뭐 이런 책을 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유명한 학자들이 네? 신약 성경에 에틱 그래갖고 쓴 책들 읽어보면 어떤 때는 이 사람 이게 진짜 알고 쓴 건가? 거룩함을 얘기를 하잖아. 홀리니스. 홀리니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홀리니스. 이걸 얘기를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바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뭐 정부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가정에는 어떤 생활을 다 좋은데 다 좋아. 그런데 홀리니스를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바울의 윤리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부터 거의 언제나 윤리를 얘기하면 그 근간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거룩함이라는 이 추구.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세상과 뭐가 다르냐? 세상과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거룩하다는 거.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 정도 이제 강론 개론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요. 자, 성경 시간이 많지 않지만 로마서부터 하나씩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 로마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16장으로 통합되는 편지인데 마지막에 16장 부분에 조금 논쟁이긴 하지만 아무튼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16장으로 보면서 로마서는 후기 서신이다라는 느낌을 로마서를 읽으면 쉽게 받을 수가 있어. 로마서는 후기 서신이다. 왜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가겠다. 로마를 간다면은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봐서는 바울의 활동이 벌써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죠. 나중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서 15장 19절에 나오는 말인데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지금 마게도냐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평만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역은 아니죠. 당연히 중기도 아니고 거의 이제는 후기 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후기 사역에 들어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죠. 로마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 내용만 쭉 읽어봐도 후기 서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해요. 여러 번 길이 막히죠. 내가 가기로 했는데 길이 막혔다. 1장에도 그 말을 하고 15장에도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다. 여러 번 그것도 말해요. 여러 번 길이 막혔다는 뜻은 바울이 왜 길이 막혔나 얘기를 하지 않지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뭐 경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동역자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자신이 뭐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대적자들이 너무 극심하게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아무튼 추정을 할 뿐이지만 로마에 방문하려던 목적이 뭐냐? 그건 1장 15절에 나오는데 로마에 방문하려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로마 방문 목적. 로마 방문 목적이 1장 15절에 복음 전파라. 복음 전함. 이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 전.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 못 갔으니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도 당연히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앞에 부분과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들의 요한겔리온 이런 말이 여러 나오면서 복음, 요한겔리온, 복음을 전한다. 요한겔리온, 복음인데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야. 1장부터 15장 끝까지 쭉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복음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이 생각하죠. 복음을 전하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설명할 때 15장 16절에 보면 15장 16절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15장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마치 제사장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제사장과 같은 심정. 그게 이제 본래
동사이기 때문에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제사장 같은 행동으로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아무튼 제사장처럼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양과 소를 갖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그렇게 가져가서 내가 전한다. 내가 제사장의 심정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15장 16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 복음을 규정하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어떤 때는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어떤 때는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란 말이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때는 특이하지만 두 번 나의 복음,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때는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그런 말이 되겠죠. 내가 이걸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복음? 이런 뜻이 될 텐데, 아무튼 나의 복음 이러는데, 이 복음이 뭐냐를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로마서 1장 2절, 3절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의 성격. 복음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로마서 1장 2절, 3절인데, 여기 사중적 성격을 말해요. 사중적 성격. 네 가지 성격을 말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복음은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 하나님의 선약, 하나님의 선약. 가장 바울에게 복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약이야. 하나님의 약속인데 미리 약속하신 선약. 벌써 선약. 오래전에 그냥 뭐 하나님 잊어갖고 내가 복음 줄까? 이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 줬냐면 선지자들을 통해 줬더니 선지자들을 이거 지금 1장 2절 3절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통로가 됐다.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이 매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 줬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에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아무튼 이사야 뭐 예레미야 마지막에 제2성전기 들어올 때까지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복음이라고 말해요. 구약은 복음이 아니고 신약만 복음이다. 이런 말은 구약에 이미 다 복음이 다 들어있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주어서 선지자들이 복음의 매체였다. 그 총 집합이 지금 바울에게 나타났을 뿐인 거지.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복음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말 중요한데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 바울에게는 성경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게 그게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님이랑 오롱 하는 게 아니죠. 요한 복음의 몇 장이죠? 13장인가? 어디쯤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를 해.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천둥이 쳐는가 보다. 노래가 오르는다. 그래.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후에 계명을 주실 때도 모세로 올라와라. 모세 올라와서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전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그 산에서 오르는 강방 알아들었냐? 못 알아듣죠. 그죠? 그 다음에 퀴즈 내보라고. 퀴즈가 맞겠나? 안 맞죠?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못 맞추는 판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 하나님의 위에서 우르르 쾅쾅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왔다.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을 통해서 문서에 이제 그라페란 말이 하려고 그라페를 통해서 왔다.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왔다. 글을 통해서. 왜 글을 통해서 주시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 이사야가 계시를 받았어요. 받고는 계시를 받았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다더라 하고 얘기하면 그걸 글로 안 남겨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전할 때
다른 소리로 전해. 다른 소리로. 이야기가 변질돼 버려. 글로 남기면 내는 그 글이 같은 글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글로 안 남기고 보니까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스랍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그 말 듣고는 8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은 날개가 많다고 좋은 거 아니야? 10개 날개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변질된다니까. 글로 남겼다 글이다. 그라페라는 거예요. 그라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인사. 이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그 내용이다. 그래서 1장 2절 3절에 아예 복음이 뭐냐를 명시를 했어요. 명시. 놓치지 않도록. 복음은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 16절에. 능력. 복음은 반드시 능력을 갖고 있다. 능력. 1장 16절.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이 믿는 자에게라는 말을 쓰는데, 믿는 자에게. 자, 이 믿는 자에게란 말은 복수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의 믿는 자예요. 믿는 자란 말은, 자, 믿는 자란 말은 이거는 누군가가 A가 B를 믿는다 하는 말인데 A가 B를 믿는다.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누구의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믿는다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신칭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PP가 여기서 실수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에 빠져요.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사람이 믿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온다. 그 말이죠.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로마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나타나요? 복음이기 때문에 이 구원론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이 로마서 구원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MPP와 논쟁할 때 칭의 문제를 뭐로 이해하려고 한다? 사회적인 교회 문제를 그거 아니죠. 바울이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뭐라고 하면 복음이 뭐냐?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론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죠? 1장 1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의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와 함께 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는 결국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로마서 앞에 부분, 로마서 뒤에 부분은 의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에크피스테오스 에스피스티 이런 말인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게 본래 헬라어로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이런 말인데 에스피스 이렇게 에크피스테오스 에스피스틴 에크란 말은 영어로 하면 from이죠. from
에이스란 말은 to란 말이겠죠? 뭐 정확하게 into인데 들어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범위가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주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는 범위가 있단 말이야. 아무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어디까지? 믿음까지만 나타난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의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으면서 그게 아멘이 되는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멘이 안 돼.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야. 문자가. 똑같은 문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똑같은 문자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해가 안 돼.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읽는 거냐고. 아니라고.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읽는 건데 똑같아. 글자가. 근데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영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문자가 아니라 영이라. 문자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금방 문서라고 했잖아요. 그라페. 문서인데 그 문서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글자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영으로 와. 영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백날 기독교라고 말해도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걸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 똑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읽는데 태초 티읕에다가 에에다가 초 치읕에다가 오에다 다 똑같죠. 다 알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뭔 뜻이야 이게 안 받아들이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는 그 글이 그냥 문자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이 그게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문자가 아니라 영이라 이렇게 말할 때 문자가 아니라 영이란 말은 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인데 그게 이해되는 방식에서 영적 방식으로 이해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부터 에크피스테스 프롬에 믿음에서부터 어디까지? into 믿음까지 요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밖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를 밝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걸 밝히는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